네, 7번째 시간입니다. 말이 울리는 거 내가 웅얼웅얼 하면 안 되고, 마이크가 지금 이 카메라에 있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어야 된다. 소리가 잘 들린다 그래서 마이크를 샀어요. 마이크 너무 비싸. 유튜브에서는 카메라는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폰으로도 찍어도 되는데 마이크가 그렇게 고성능이 필요하다네. 목소리가 많이 울리게 되거나 멀리서 들리거나 그러면은 안 맞대. 그래가지고 마이크가 고민이라고, 마이크가 저하고 따로 사야 된다고 그러네. 6시 7분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거 뭐는데 무슨 얘기를 해줬나? 뭐 강의록도 없어. 난 계획 없이 살아. 아 맞다. 아이고 아니다. 7번째 얘기는 뭘 해줄까? 아 맞다. 그 6번째에서 그 명상하는 법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짧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스님들은 이제 한 자세로 가만히 있잖아요. 선방에서 뭐 죽비 들고 이렇게 한 분이 돌아다니고, 스님들 쫙 앉아가지고 가부좌하고 가만히 부동자세로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부동자세, 그게 부동심 뭐 이러는데, 부동자세가 그 부동자세가 아니고, 뭐다? 눈을 감고 이 코끝을 쳐다봐요. 눈을 감은 채로. 입을 쳐다보면 너무 내린 거야. 코를 쳐다보면 약간 내리라는 거지, 눈동자를. 그리고 눈동자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가만히 멈춰 있어야 돼요. 내가 자세를 여러 번 바꾸면서도 눈이 가만히 여기 멈춰 있었던 거야. 이게 부동이라고. 응?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쉽게 말해 그 정신현상, 그 꿈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명상세계로.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여기는 자세는 뭐 지금도 이렇게 뭐 다리 바꾸고 뭐 이러지만, 자세는 자주 바꿔도 되고 뭐 자주 안 바꿔도 되는데, 자기가 그냥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너무 판단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라고. 그 골방에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앉았다가 누웠다가, 나는 베개도 이렇게 두고, 침대가 푹신한 퀸 침대에서 이렇게 눕기도 하고, 잠을 잔다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부좌하고 그냥 부동자세다 이렇게 알면 또 잘못 아는 것이다. 영상 잘못 배운 거지. 방구도 많이 낀다 그래서 방구도사라 그러고, 응? 명상하고 있으면 귀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눈을 감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기라 그러죠. 독일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쪽 속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자기가 대략 뭐 너무 선명할 필요는 없고, 대략 이렇게 인식하면서 호흡을 하거든요. 물론 코끝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렇게 코끝을 쳐다본다고 하지 않고 방바닥에 뭐 30cm, 1m 여기를 쳐다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래로 눈을 감고 쳐다보는 거야. 눈을 뜨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몽중이려를 해야 되는데, 몽중이려가 지금 핵심인데, 명상에서는 몽중이려를 눈 뜨고 어떻게 몽중이려에 들어가. 눈을 감아야지 몽중이려에 들어가지. 몽중이려 연습을 하는 게 평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상을 하려면. 그거를 뭐 일반인의 공과는 달라서 봉호 선생님은 투시 능력이라고 그러죠. 투시 능력. 응?
옆집 아가씨가 보인대. 푸시는. 6시 11분. 오늘 무슨 얘기 해줄까? 7번째 시간. 벌써 주제를 안 정하고 지금 가만히 앉았더니 뭔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제도 그 영상에서 봤지만 가만히 고요하게 있죠. 조용하게 있는 게 명상에서 가장 핵심이고, 화두도 시끄럽다니까요. 화두도 가나선 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판치생모 화두랑 이목구 화두 2개를 들고 석가모니 불을 부르는 연불 화두, 연불선이라 그러죠. 연불하고 연불선은 다른데, 연불선 화두 대신 연불을, 석가모니 불을 연불하는, 이렇게 화두가 3개인가 뭐 여러 개인데, 화두를 여러 개를 아무거나 막 드는 게 아니고 하나를 가만히 들고 있으면, 허공에 명상에서 그 천이통이라고 했죠. 허공보살이라고 또 하는데, 야, 그거 화두 지금 그걸로 다른 걸로 바꿔, 이걸로 이목구로 바꿔라. 그럼 이목구 화두 하다가, 석가모니불로 바꿔라. 그럼 석가모니불 하다가, 옆에서 말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화두를 바꾸지. 화두를 중간중간에 바꾸는 거는 원래 그 간화선을 창시한 대종고 스님이 11세기인가? 11세기가 언제지? 모르겠다. 중국 11세기 그 대종고 스님이 간화선을 창시했다고 하지만, 그 스승도 이미 간화선을 가르쳤었고 계속.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화두를 바꾸시는 분이 있고, 중간중간에 하나두만 평생 듣는 분이 있고 그렇다는데, 그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를 내가 뭐 말하기는 뭐하지만, 화두를 중간중간에 바꾸는 거는 나는 허공보살이 명상에서 이렇게 화두를 들고 있으면 허공보살이 말해줘요. 이걸로 바꿔라, 저걸로 바꿔라. 다시 원래 그 판치생모 화두를 원래 다시 바꿔라 말을 해주면 그걸로 나는 하고 그냥 화두를 바꾸거든요. 그 화두가 딴 게 아니고, 그 해리포터 그 저것처럼 마법 주문 같아요. 그 화두가 주문 같은 효과를 내서, 그래서 화두를 바꾸면 주문 효과가 바뀌어. 영상에서 재밌다. 영상에서 내가 앞으로 날아갈 때는 무슨 화두를 들고, 야 뒤로 도망가라 그럴 때는 다른 화두를 들어라고, 뒤로 엄청 또 도망가. 그것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관문을 뚫을 때, 조사관문이라는 게 이제 색구경천, 색계천 맨 윗하늘에, 색구경천 하늘에 조사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조사관문 뚫을 때 이제 뭐 지뢰밭이라고도 했죠. 지뢰밭이 막 있고, 뭐 거기를 내가 지뢰를 피해가야 돼. 내가 알아서. 그럼 허공보살이 그래. 앞으로 가다가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허공보살이 말해줘. 이렇게 가는데, 그때마다 허공보살이 그렇게 방향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기도 하지만, 그냥 화두를 들고 있으면 허공보살이 나를 없는다고 해야 되나? 허공이 어떻게 없냐고 하는데, 그때는 형상이 있나? 뭐 그래가지고 나를 들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그걸 지뢰를 어떻게 지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꼭 지뢰밭이 아니고, 나 비유인데, 지뢰밭은 내가 실제로 밟은 적이 없고, 비유인데, 장애물이 이렇게 막 설치돼 있고, 뭐 함정이 막 설치돼 있고, 뭐 무서운 분이 나타나서 칼부림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게 조사관문인데, 그거를 화두를 가만히 들고 내가 가만히 천안통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재밌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가요.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가는 게 아니고. 보통은 그 관문에 다 걸려가지고 죽지. 통과를 못해. 그래서 관문이 조사관문 하나에 그 작은 관문들이 한 10개 되나? 10개는 안 되나? 뭐 해가지고
마지막 관문을 뚫으면 예전에 진재 스님이 한번 만들었다는 조사 관문을 다 뚫고 들어가니까 마지막 관문은 학교 교실이야. 학교 교실 같은 곳인데 선생님 책상 그 아래에다가 어떤 투명한 구슬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 정육면체 같았는데 구슬이 아니고 거기에 한자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오는데 그 마지막 관문을 뚫으면 그 거기에 나오는 투명한 정육면체 같은 게 이렇게 돌고 뭐 복잡했다. 거기에 나오는 한자로 된 그 말을 딱 보고 그거를 이제 딱 봤으면 조사 관문을 뚫은 사람은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호 같은 거죠. 응? 마지막 관문을 다 뚫으면 그게 암호 같은 게 뜨는 거야.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 말을 한마디 하면 시같이 써 있는데 그 식구 한마디를 하면 그 조사 관문을 뚫은 증거가 되는 거지. 그거는 진재 스님이만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꿈에서는 그렇게 영상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그런 조사 관문도 있고 내가 지금 주재하고 있는 조사 관문은 그렇진 않고 되게 다양하게 막 총이나 뭐 총은 아닌데 독침이라 그러나 침도 쏘고 뭐 장애물도 많고 뭐 왜 뭐 인디아나 존스나 뭐 영화 같은데 보면 이집트 뭐 피라미드 이런데 보면 함정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조사 관문이 딱 그래요. 그런 식으로 조사 관문이 있어서 한 관문이 아니고 작은 관문이 한 10개는 안 되나? 10개 넘나? 뭐 그렇게 있고 한 관문마다 주재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천사분인가 천신인 허공천신인지 색계천 천사인지 뭐 색구경 천이니까 색계천이니까 색계천 천사라고 해야겠지. 그분들이 한 관문마다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관문을 뚫으면 나는 어떻게 내 조사 관문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관문을 뚫으면 내가 가운데 그 방에 내가 가운데 서 있고 옆에 따따따딱 여자분도 많아요. 여자분도 많고 따따따딱 여러 분이 서 있어. 쫙 그분들이 나 조사 관문을 하나씩 맡은 분들이야. 마지막 조사 관문을 뚫으면 그 나를 만나요. 그래서 내 조사 관문에서는 어떤 모습은 그렇게 암호 같은 한자로 된 시가 아니고 팻말에 이름을 쓰게 해. 통과한 사람들 팻말에 네 이름을 써라. 그래가지고 1번은 내 이름이 써있어. 2번은 누가 쓰는지 모르고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 2번이 없나 본데 조사 관문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내가 명성에서 듣기로는 100가지 색구경천 안에 100개의 조사 관문이 있다 그랬나? 뭐 더 많다 그랬나? 많대요. 조사 관문을 뚫어야 된다. 근데 그게 자동으로 뚫어준다. 누가? 내가 화두를 들고 있으면 허공보살이 어프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조사 관문을 다 쉽게 뚫게 해준다. 수다 떨었는데 지금 몇 분이야? 20분도 안 됐어? 13분. 조금 더 떨을까? 무슨 얘기했지 오늘? 주제가 없어. 그래서 뭐 맞다. 송도보살님은 남해보살님이랑 같이 나이가 같은데 75년생이에요. 나는 76년생. 송도보살님이 뭐라 그러더라?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까먹었다. 너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 내가 말하다가 내가 까먹어. 큰일 났어. 다른 얘기를 해야겠다. 까먹었다. 맞다. 그 이야기 맞아. 송도보살님한테 내가 뭐라 가르쳐 주냐면 최근에 전화통화로 명상이 딴 게 아니고 40초 호흡을 해라. 봉호 선생이 가르친 거죠. 40초 호흡은 자 눈이 한번 감된
뜨든 지금 이때는 떠도 돼요. 왜냐면 눈을 감으라는 게 꿈세계로 들어가는 경지가 되라는 건데, 이 지금 호흡 40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꿈세계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40초 호흡은 20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20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건데, 봉원 선생님은 40초 호흡을 하면 그때부터 정신현상이 생긴다. 즉 꿈 같은 게 뭔가 보인다. 처음엔 뭐 희미한 빛같이도 보이고 아지랑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하여튼 뭔가가, 눈을 감았는데 뭔가가 약간 좀 보일랑 말랑, 이게 이제 40초 호흡을 하면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화도 들 필요 없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제 보여줬던 그 명상 모습처럼 가만히 앉아있죠? 아무 생각도 안 해서 마음속으로도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숨 마시는 거야. 그러면 점점 고요함이 쑥 내려간다고. 점점 고요해져요, 내 마음속이.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눈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제 명상에서는 그거 20분 했나? 그러는데 약간 뭐가 보일랑 말랑 하는데, 나는 지금 내가 보이는 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명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깨버렸지. 탁 하고 깨버렸지, 마지막에. 40초 호흡을 하라는 거지. 뭐 다른 수기보살님들도 명상을 어렵게 할 게 아니고, 가나선 이것도 솔직히 어려워. 그냥 숨만 쉬는 거야. 시계 보고 초침 보고 20초 동안 들이마셔. 그럼 되게 답답하거든요. 20초. 또 천천히 내쉬어. 20초를 채워서 40초 호흡을 만들면 숨이 엄청 차. 그러면 그렇게 되지. 2번 연속하는 게 되게 힘들고, 봉원 선생님은 2번 연속이 아니고 계속 연속해서 그게 40초가 돼야 40초 호흡이다 그러는데, 원영구는 뭐라고 한다? 한 번만 40초 호흡을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에서는 왜 숨이 차거든 이게. 그래도 40초 호흡을 완성한 거다. 40초 호흡이 어렵지 않다. 하루 만에 해라. 그래서 40초 호흡이 되면 50초 호흡을 해라. 응? 50초 호흡은 숨이 더 차요. 숨 막힌다고. 그 다음에 50초 호흡이 되면 60초 호흡, 즉 1분 호흡을 해라. 1분 호흡을 원영골은 굉장히 추천합니다. 1분 호흡을 하루에 여러 번 성공시켜봐라.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성공시켜봐라. 숨이 되게 차기 때문에, 숨차기 때문에 2번 연속은 힘들고, 1분 호흡을 그렇게 하루에 여러 번 해봐라. 그래서 1분 호흡이 딴 게 아니고 30초 동안 들이마시고 30초 동안 내쉬면, 눈 감고 이렇게 코끝을 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명상에서 뭐가 보여요? 그게 다야. 보는 게 이제 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통력이라고 하는, 오신통이라는 게 신통력 아니고 그냥 마음이 열린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저것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뭐하고 하면서 오신통이 생기고, 오신통이 생긴다면 뭐라고? 내가 나가서 양신 출태라 그러죠. 10월 양태라고도 하고, 원신갱생이라고도 하고, 내가 나가서 이렇게 뭐 따로 내 모습이 나타나서 거기서 이제 놀고 다니는데, 이게 대반야경의 반야신경의 원래 모체죠. 대반야경. 되게 분량이 많아. 대반야경의 석가모니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신 출퇴까지는 원신을 갱생한 얘기를 안 하는데, 오신통을 얻어서 꿈세계에서 또 자유롭게 놀아야 된다. 그 중생고제 하는데, 그 중생고제가 노는 거예요. 뭐 대단히 위대하다, 성스럽다, 위대하다, 조용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통력이 생겨서 노는 거야. 중생들을 전부, 중생들을 소환해. 일단 손바닥 위에다 소환해. 70억 명이든 100억 명이든, 야 나타나라 하면 조그맣게 나타나죠. 내 손바닥에
영상에서 커진다고 봐야 되고, 아니면 그 중생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놈들을 후 입으로 불거나, 아니면 내가 그 눈에서 나온 슈퍼맨처럼 레이저 눈에서 나온 광명, 무량광을 팍 쬐어주거나, 뭐 아니면 그냥 파리 잡듯이, 모기 잡듯이 딱 때리거나, 아니면 손바닥에서 무량광을 다시 일으켜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다 덮어주거나, 무량광으로 이렇게 하자마자 즉시 1초도 안 돼서 즉시 이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 금불상이 된다고. 뭐 꼭 금불상이 아니고 이게 장난하는 것 때문에 개구리로 만들어도 되고, 뭐 말로도 만들었어. 개로 만들까? 그래도 되고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되면 바뀌었다. 그래서 중생무대에 맞췄다는 게 뭐냐면, 부처님 있죠?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을 내가 2번 만나봤나? 1번 만나봤나? 우주에 앉아있어. 금빛. 우주에 그냥 금빛, 금불상의 몸인데, 별도 아니고 그냥 우주 허공에, 깜깜한 허공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몸이 거대해. 몸이 거대하게 해서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만나봐서 인사드리고, 어쩌고저쩌고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75명에서 100여 명의 인간들을, 우리 지금 동물은 빼자고, 금강경에서는 동물 뭐 이런 것들도 다, 벌레 이런 것들도 다 무혈반에 들게 해라 그러는데, 그거 다 귀찮고 됐고, 인간만 75명을 여기다 딱 올려. 손바닥에 꼭 안 올려도 돼요. 허공에 띄워놔도 돼. 75명을 내 상상하기 나름이야. 그 다음에 얍하고 기합을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팍 때리거나, 아니면 입으로 훅 불거나, 아니면 뭐 이마에서, 여기 미간이죠, 여기 광명을 낸다고 하는데, 나는 내 온몸에서 내는 걸, 손바닥에서 내는 광명을 좋아하는데, 손바닥에서 광명을 내서 이 75명을 덮어주면 1초도 아니고 그냥 찰나에 팍, 이 분들이 전부 다 아미타불의 금불상 모습이 확 되는 거야. 변신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지. 그래서 중생구제를 위대하게 보는데, 뭐 위대하다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부처님이 장난하는 거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 경지에서는, 부처 경지에서는. 아직 스님들이 그 깨달음을 인가받은 스님들이 이게 안 되지. 너무 떠들었다. 꺼야 되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낮은 경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40초 호흡을 해라. 응? 40초. 어렵지도 않아요. 시계만 보면 돼. 시계를 사라고, 큰 거. 한 요만한 탁상시계 같은 거 사라고. 보라고. 손목시계는 명상하다 보면 너무 작더라고, 초침이. 시계가 초침이 큰 시계, 요만한 탁상시계 요만한 거랑 사서 40초 호흡을 하십시오. 매일마다. 1분 호흡 하시면 더 좋고. 알았죠? 오늘 수다 뭐 주제도 없이 막 떠들었는데 24분이다 벌써. 이제 그만합니다. 지금 6시 반이네요.